길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실 수 있으면 합독하시고요. 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애들부터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이적이죠. 그리고 요거 요한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사복음서에 공감 다 써 있어요. 사복음 다 써 있으니까 뭐 누구나 기억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걸 좀 보시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조금 요한이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표적과 이적에 대한 이 얘기를 이런 방향으로 기억하길 원하는구나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심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느끼는 거기에 가셨고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여기 2절에 다 써 있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나서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절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빌립에게 물어보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하면서 200데나리 이거 다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사람들을 먹이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일 정도 일할 만큼의 그 금액이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이만큼은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 좀 먹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몇 명 있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기 여자 하면 어디 거기 써 있는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써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죠. 근데 여기를 다 먹이려면 그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상황이 어땠냐면 6절 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다 먹이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가 나타났는데 안드레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있는 이 떡하고 물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다 아시죠? 오병이어. 자, 그럼 이 오병이어 병이 떡병자에서 떡 5개, 보리떡 2개. 애가 이따만한 떡을 먹었을까요?
이따만한 떡, 아니 떡이 뭐 엄청 컸을까요? 5개 떡 해갖고 한 10명 먹을지 들고 다녔 아니겠죠? 그리고 물고기가 뭐 요즘 방어철이던데 방어만한 거 2마리, 그거 참치 아니겠죠? 요만한 거 말린, 누구는 말린 생선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절인 생선이라고 그러고 뭐 사람마다 차이긴 한데 어쨌든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애가 들고 왔으니까 애가 먹을 만큼이겠죠. 뭐 애가 뭐 삼시세끼 나눠 먹을 만한 것도 아니고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근데 보리떡도 어떤 떡이냐면 뭐 콩 박혀 있고 뭐 아무것도 다 박혀 있는 아름답고 맛있는 그 떡이 아니고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일반 떡. 요 떡을 가지고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이가 있어, 9절입니다.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먹일까요? 이게 공손히 물어본 게 아니고 약간 포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그 비아냥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도 약간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왔다 요 느낌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어요. 이거 거기서 어떻게 먹이죠? 요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빌립하고 지금 안드레한테 똑같은 요 상황을 그 제자 2명이 지금 등장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한 명은 돈으로 계산하고 한 명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한테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눠줬더니 여기서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원대로 막 나눠줬어요. 막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나서 버리지 않고 다 모았더니 12바구니가 찼더라. 이렇게 12바구니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뭐 대단하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갑다.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한테 막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옛날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 나왔느냐, 이 오병이어 보면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으니까 이 아이의 받침의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소망과 자기 작은 것을 드리고, 여기로 보기에는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뭐 제자들이 나눠주고 뭐하는 그 수준도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하고 제자들이 했던 그 대답들과 그 상황을 마주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서는 그 어떤 그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나면서 요한이 꼭 쓰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는 다르게요, 요한복음은 이미 한참 뒤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쓰여진 그 책에 요한은 다르게 기록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맨날 여기서 뭐 보냐면 그냥 뭐 이렇게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뭐 안 놀랍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뭐 이런 거 막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좀 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한 그 내용을 쭉 그냥 이야기별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다 알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몇몇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뭔지를 지금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다 천발라다 말았는데 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 요 내용을 그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기사를 찾아갖고 스크랩 해놨는데 뭔 내용이냐면 그때 2008년인가 2009년도에 했던 그 기사 내용이에요. 굉장히 깨어있는 그 주교였죠, 주교. 그 신부의 말이 있었다라면서 인터뷰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건 옛날부터 있던 그런 사람들의 그 학설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꺼냄을 보고 나도 창피하니까 숨겨놓은 걸 같이 먹어야지 라면서 하나씩 꺼낸 게 점점 많아서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어린아이가 꺼낸 것도 봤는데 유대인들 특성상 유대인들은 절대 다니면서 얼마나 철저한데 그 사람 먹을 거는 꼭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굶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은 숨겨놨고 뺏길까봐 숨겨놨었는데 아이가 낸 거를 보고 3, 3, 5 이렇게 앉혀놨더니 그 앉은 데서 실은 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먹어서 지금 이만큼 남았더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럴 예수님이면 못하러 보세요. 예수님이
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자기 걸 꺼집어내야지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볼 게 없습니다. 그 뭐하러 믿어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하러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참신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린 기적을 믿고 있는 것뿐인데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이해함이 결국 이 말씀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조금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할 때 전 몇 가지 좀 중요한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단어냐면 아까 4절에 있던 유월절 요 단어 하나 하고, 굳이 딴 데 막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기록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거 하고 빌립에게 시험하시면서 물어보신 거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때 뭐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눠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기간, 다시 말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기간 때였어요. 기간 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질문하고 빌립이 했던 대답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물론 안 이상할 수도 있으나 잘 보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떡 뭐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질문이 뭐였어요? 떡을 다 먹일 만큼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게? 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떡을 어디서 구할까를 물어보셨나요? 어디서 구할까를 물어봤죠. 어디서 구할까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답을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에게 분명히 듣고자 하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대답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잠재적으로 또 그 마음속에 답을 알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떤 답을 아셨느냐? 우리 보시면 그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자 하는 요 답도 어떻게 하실지는 그 빌립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요렇게 대답도 못하고 200데나리온을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만을 가지고 빌립에 대한 답을 기대함으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어떻게 하실지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요한이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 음식을 갖고 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올지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고 빌립은 그거에 대한 답을 못한 것뿐이죠. 그거에 대한 답을 빌립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냥 돈으로만 계산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빌립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안드레는 또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지금 와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 요 전에 보면은 막 병도 낫고 뭐도 하는 일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막 일이 생겼으면 약간 좀 궁금해서라도 물어볼 거예요. 와가지고 그 애들이 특히 이제 저희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빠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빠 이거 좀 해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해달라 그럴까요? 못할 걸 알면서 해달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달라 그러는 걸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와가지고 막 아빠 이거 좀 해줘요, 저거 좀 해줘요 라고 물어볼 때 물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건 아니고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할 때는 해줄 것 같으니까 그 애들이 끝나고 그래요. 와, 아빠는 다 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왜 생겼을까요? 과거에 뭐를 잘 해왔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고 물어봤겠죠. 근데 안드레나 빌립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보고 그것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된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냥 기대감에 와서 안드레도 참 그래요.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봤으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저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안드레의 답을 보면 그냥 포기예요. 포기. 이거 갖고 뭐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한 행동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그 삶을 본다면 요한이 봤던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걸 봤어요. 무엇이냐? 요한은 후에 기록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에 대한 게 아니라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알고 계셔요. 우리 아까 읽었죠?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것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못 느낀 채 현재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왜? 그 전에 봤던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은 뭔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지는 못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자기가 본 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서 유월절하고 같이 했던 그 내용을 보시잖아요. 왜 유월절이 언급되는지도 보시면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던 그 하나님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와 매출하게 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냥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가 나중에 질려요 못 먹겠어요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꾸준히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 매출하게 꾸준히 주셨어요. 계속 먹이셨거든요. 누가 줬어요? 어디서 오는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요한이 기록했던 요 유월절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어디서부터 떡이 오느냐 요 말을 하셨던 이유가 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빗대어서 똑같이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만나가 없었으면 살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유월절과 굳이 이걸 적용해서 말씀을 어디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썼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곧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다.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축사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을 통하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는 뭘 놓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저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인 예수님만 바라봤지 어떤 기대감도 없이 봤던 것만 생각하면서 그저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고 요한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만나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한테 있었던 그 좋은 일과 축복과 같은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저렇게 나한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후자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 나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끔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실 거야. 지금 내가 쓰러지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니 이 계획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도 잘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 안드레와 빌립이 봤던 그만큼까지만 기억을 해요. 누구 집 아들이 뭐 부모가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잘 나가고 나니까 좋은 학교에 갔다더라, 좋은 직장에 갔다더라, 결혼을 잘했다더라, 뭐 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아들이 딸이 잘 될 거고 무슨 일이 잘 될 거고 어떤 일이 잘 될 거고 지금 힘든 일이 있는 건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어서야, 내가 어려운 일을 예수님 잘 안 믿어서야,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전파하고 가셨는지 아세요?
너네 잘 되고 너네 축복받고 너네 잘 되고 축복받고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전파하고 가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전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먹이실 거야, 예수는 영원히 먹이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은 전혀 없이 그저 남들과 똑같은 기적만 기대하면서, 기적도 아니에요, 그것만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살아요. 여기에 케이스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아, 예수님이 있으면 많은 사람도 먹을 수 있구나. 되게 재미있는 게 6절부터 보시면 그 제자들이 그 큰 무리가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랐죠. 그 다음은 뭐 때문에 또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우리 다 먹일 수 있구나, 이거 보고 하죠. 케이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제자들도 머릿속에 케이스가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아, 요런 상황에 예수님 먹일 수도 있구나. 케이스만 하나 더 생겼어요. 아, 교회 다니면 배고프지 않겠네. 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뭐 하지 않겠네. 아, 병이 나을 수 있겠네. 케이스만 더 생겼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케이스로 생각하고, 아, 그래, 예수님 있으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께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뒤에 보시면 그 7개 떡 그거 나오거든요. 또 4,000명 먹으시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또 이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또 이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그걸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굳이 유월절이란 말을 넣고 또 어디서 떡을 갖고 오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넣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니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지, 아, 교회 다닌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만 하지, 그게 아니야. 우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애가 주는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만 집중하면 이걸 놓쳐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유월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빌립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질문이고 내 답이 되고 내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모르고 나니 현실적인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도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양식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뭐라고 생각해요? 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기억해라.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세상의 성공과 잘됨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먹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아, 예수님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한 진리밖에 없는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빌립이 여기서 혼났나요? 안 혼났죠? 안 혼났어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걷어가셨나요? 아니죠.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의도와 뜻도 모르고 있는 이 빌립의 실수와 실패를 시험으로 보면서 테스트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답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빌립은 후에 어떤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계속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만 막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실수할 때 많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해줬던 일들만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먹이시는 이 장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먹어야 됨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먹고 비록 내가 쓰러지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뜻도 없이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또 복음에서 또 진리에서 벗어난 약간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가 저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사장이 그 직원들하고 다 이제 그 MT를 갔대요. 회사 10주년 기념으로 갔대요. 가고 막 가가지고 막 그 이벤트를 막 사장이 몰래 막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몰래 얼마나 그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그냥 몰래 확 준비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수많은 직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막 폭죽이죠, 폭죽을 막 몇 천만 원어치를 막 지금 막 사람들 불러다가 폭죽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어요. 저녁 되는데 다 나오래요. 저녁 되는데 그 수많은 직원들한테 사장이 나오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안 좋아해요. 나가서 좋아하겠어요?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꾸역꾸역 나갔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뽕뽕뽕 터지고 막 난리 나고 사람들이 그래서 에이 불꽃놀이야 이랬을까요? 와 막 사진 찍고 웃고 좋고 난리가 났을까요? 후자겠죠. 사람들은 막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갖고 막 뻥뻥 터지는 거 사진 찍고 막 사람들끼리 와 왜 우리 회사는 10년 만에 불꽃 축제도 하고 막 엄청나다 막 사장이 우리 진짜 좋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거 하나를 봤어요. 그 불꽃 축제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었어요. 그 사장은 누굴 보고 있었을까? 사장도 불꽃놀이를 봤을까요? 아니면 사장은 불꽃놀이 하고 있는 직원들을 봤을까요? 사장은 몇 천만 원의 불꽃놀이를 막 쓰면서 야 나도 아이고 돈 날라가는 소리 들린다 뻥뻥 200만 원 300만 원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직원들의 웃는 표정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나도 좋다 했을까요? 후자죠. 너무 좋아했대요 사장이. 왜? 직원들이 웃는 모습 보고 불꽃놀이 눈에도 없고 직원들 모습 너무 기뻤대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그 신앙생활의 답은 우리끼리 너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도 까먹고 하나님도 까먹고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내 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뻥뻥 터지는 불꽃놀이하고 다를 게 없이 더 큰 일들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에요. 왜? 오로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냥 뻥뻥뻥 터뜨려 주실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빌립과 안드레처럼 기대 안 하는 삶이 아니고 그저 있던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할 일들만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뻥뻥 터지는 일들을 보면서 거봐 내가 했다 잘 들어 거봐 내가 했다 잘 봐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고 뻥뻥 터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저 기뻐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만나와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나를 보고
그저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시선이란 찬양을 시선이란 아까 그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을 준비한 거였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십자가 그 사랑 아까 찬양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제가 기대하고자 하는 결말은 너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아프면 나야 되고 어려움은 해결돼야 되고 힘들면 풀려야 되고 주저앉고 싶으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빠지면 힘을 줘야 되고 마치 공식처럼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간 봐왔던 하나님 모습은 이걸 거야. 이렇게까지는 하시니 이것만 기대하자라고 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그 뻥뻥 터지는 놀라운 사랑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주셨던 그 은혜는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그 사장 한 명도 직원 기쁘게 하겠다고 막 몇천만 원 날려버리는 그런 막 그것 보고도 기뻐했던 그 사람 대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뻥뻥뻥 터뜨리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네가 살아가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그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기대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주저앉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제 가치를 자꾸 잊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많이 그런 가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놀라운 뻥뻥 터질 은혜와 계획하시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놀라운 일이 안 벌어지니 지금 나한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 나는 아니구나. 자꾸 가치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요한이 여기서 상기시켜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르게 요한은 기록해줬어요. 지치지 마. 힘들지 마. 어려워하지 마. 해결 못한 일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거야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만큼 너는 귀한 존재고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오늘 말씀이 찬양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속속히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돌 같은 내 마음도 있고 무너진 삶도 있고 힘들다. 십자가 멀리 떠나가 있고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